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조금 형편이 괜찮은 집에는 피아노가 한 대씩 있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 소파와 피아노가 부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이 피아노에 흥미를 잃게 되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피아노는 그야말로 그 집안의 장식품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피아노는 음이 맞지 않게 되고 이 건반들 중에서도 소리가 안 나는 건반이 생기고 치고 나면 올라오지 않는 그런 고장난 건반도 생깁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피아노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모습은 분명히 피아노이지만 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피아노입니다. 이렇게 피아노라는 이름은 있지만 연주할 수 없는 죽은 피아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 중에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모습은 교회인데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5번째 교회입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그 당시 소아시아의 주요 도로를 따라서 차례대로 먼저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그리고 4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4대 교회에 쓴 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해서 점점 내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이 크로이소스라는 유명한 부자 왕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부자 그러면 부자의 대명사가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크로이소스가 부자의 대명사로서 크로이소스처럼 부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곳이 이 4대는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절벽 위에 높은 지형의 이 평지 위에 세워진 도시가 4대입니다. 그래서 4대 사람들은 우리들은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는 5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지금도 하이웨이가 많이 지나가는 도시들이 대도시 아닙니까? 이런 기초 위에 4대는 금산업이 발전하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 번씩 미국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하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4대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지만 한편으로는 사치와 향락 문화가 만연했고 도덕관념은 희미해진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이 4대에 세워진 교회에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7은 완전수로서 충만하고 완전한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별은 1장에 이미 나왔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즉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4대 교회는 죽었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4대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춘 대형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주님이 자신을 소개한 후에는 칭찬이 나오지요. 그런데 4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바로 책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두 교회인데 책망만 받은 교회도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두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만 받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1절이 말씀하는데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무 문제 없는 좋은 평판을 누린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평판을 뜻하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름을 아예 reputa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4대 교회는 평판은 좋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면서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은 일종의 웨이크업 콜로 시작합니다. 너는 일깨어가 웨이크업,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자주 잠에 비유하는데 이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너의 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들이 죽은 교회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 합당한 행위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지요. 예수님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4대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아도 뚜렷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아주 평안한 교회였는데 이 평온함도 교회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공동묘지 같은 평화였습니다. 그야말로 4대 교회는 이름만 교회이고 이름만 성도였습니다. 무늬만 교회였고 무늬만 성도이지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성도였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 죽은 교회가 분명히 맞지요.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궁금하시죠? 참고로 한국은 한 25%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무려 62%가 크리스천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꽤 높은 비율입니다. 6명 중에 4명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미국에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말로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나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할 때 명이 이름 명자이고 이 나미널이라는 말도 네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4대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교회에 딱 3번 온다고 합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1번, 결혼식 할 때 1번, 장례식 때 1번, 이렇게 총 3번 온다고 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이유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치 연인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평생 동안 만나지는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든 만납니다. 몇 주 전에 2026년 뉴엘림 교회 핸드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도 안타깝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이었습니다. 그 해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례대로 하나씩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기억이 나시지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열매들은 이 사랑의 열매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fruits가 아니라 fruit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에는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함, 오래 참음이 있고 자기 유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는
이런 열매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죽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름만 피아노이고 음이 너무 틀려져서 연주가 불가능한 죽은 피아노를 말씀드렸는데, 이 죽은 피아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피아노 음을 정확하게 맞추는 조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장난 건반들을 고쳐주면 얼마든지 죽은 피아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교회, 죽은 성도도 조율하고 고치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조율과 수리가 바로 회개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죽은 피아노에 조율이 필요하듯이 주님은 죽은 4대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피아노를 조율할 때도 이 소리 굽새로 이 기준이 되는 음을 딱 찾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할 때, 생각한다는 말은 읽고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항상 비출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 한 번 조율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피아노 음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피아노 안에도 기타처럼 줄이 있는데 이 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습도를 맞추고 관리를 잘해도 계속 이렇게 줄을 두드리다 보면 피아노의 줄은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에서 주님은 4대 교회에 wake up, 깨어나라고 하셨는데, 깨어있는 삶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피아노 조율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듯이 성도들도 항상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3절 하반절은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십니다. 도둑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지요.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름만 성도로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심판이나 경고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과 경고를 받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4대 교회에도 놀랍게도 살아있는 몇몇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바로 죽은 4대 교회에서도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세속화되어도 그 안에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성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소수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에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를 다니면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군을 참 많이 따집니다. 사실 미국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학군이 좋은 곳일수록 집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는 좋은 학교에 가면 그 학교 안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서 학교 성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떨어지는 학군에서 군계 1학이 되면 학교 성적이 좋기 때문에 같은 실력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실 학교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실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문제가 많은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가 있고 평안하고 안정된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을 안 지키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믿음입니다. 4대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흰옷은 죄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모두 흰옷만 입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평생 동안 흰옷을 입어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흰옷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말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흰옷 입은 자는 예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항상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1992년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도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날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 말씀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즉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지킨 이 소수의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흰옷이 나오지요. 믿음을 지킨 이 이기는 자들은 천국에서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던 가장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엘림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받기 어려운 축복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믿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또 예배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이름은 세상의 여러 명단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는 졸업생 명단에 올라가고 졸업 후에는 동창회 명단에 올라갑니다.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들은 한인회 주소록에 올라가고 또 각자의 취미에 따라 동호회 명단에 올라갑니다. 또 고향에 따라 향후회 명단에도 올라가고 또 무엇보다도 소속된 교회에 따라 또 그 명단이 올라갑니다. 이런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그리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이 올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명단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 명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 명단에 자기 이름이 지워지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명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축복된 명단이 생명책 명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명단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 명단에서 지워지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4대 교회는 미국 같은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 교회 전에 살펴본 이 4교회는 공통적으로 외부의 핍박이 다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로마가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도 없었고 내부적으로 거짓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대는 절벽 위에 있는 요새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없었고 이단과 이교 문화의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4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기에 방종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고 사치와 과소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부유함으로 인한 평안함입니다. 이로 인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쉽게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부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또한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핍박보다 성도들을 더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이 부와 평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는 교회가 살아나는데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일 때 그때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자 그때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4대 교회도 바로 이 부유함과 평안함으로 인해 주님을 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주의 문화와 성적 방종에 깊이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미동도 하지 않는 영적 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의 부유함이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부유함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을 잠식해 오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4대라는 도시는 천연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정복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모두 다 방심하다가 함락되었습니다. 보초를 섰던 이 병사들이 잠들어서 이 적군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못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4대 교회를 향해서 웨이크업, 깨어있으라는 말을 왜 많이 하는지 이해가 되지요. 4대가 바로 깨어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들의 삶을 조율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올라가 있음을 믿고 나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름만 있고 그에 합당한 행위는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일마다 예배함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정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조율하는 회개가 항상 필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교회가 타락할지라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